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아침, 우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포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몇 달째 갇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유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조바심을 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 지원금이라는 것이 참 요상합니다.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싸운 장벽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소서 성령이라는 간절한 기도의 함성으로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이 울리고 입당 성가가 흐르면 복사들이 순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반복되는 이 성찬내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오래전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1명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들,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함께 모였습니다. 모임 자체가 이미 은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조용히 내려와 앉은 비둘기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태우고 삼켜버릴 기세로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군중들 가운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들이 기쁨에 넘쳐 문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술을 취한 사람들의 행동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공의 신학자 톰 라이트 주교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 평범하고 안전하며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통렬하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을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전에 있던 규칙과 상식을 흔들어 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불과 바람으로 비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이 부딪힐 때 우리는 때로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성령에 흠뻑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놀랍게도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로마 사람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에서 듣게 됩니다. 노아 때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마른 땅을 밟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징표로 세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목까지 물이 차오르던 기억과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교만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아래에는 두려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으니 오해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탑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엄격한 율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의 죽음 이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묘한 교리를 만들고 경계를 세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한 무생물의 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해왔던 방식만이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인 양 화석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벨탑이 뒤집혔습니다. 오순절이 그토록 경이로운 이유는 세찬 바람이나 불의 혀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두려움으로 분열되었던 언어들이 성령의 바람 속에서 다시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으로 쌓은 분열의 장벽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날 성령을 받은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말했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독서 고린도전서는 성령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성령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하는 은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을 앞세웠던 이들이 율법을 변질시켰듯이 성령의 은사 또한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변질됩니다. 은사가 자랑이 되고 직분이 특권이 되고 살아있어야 할 신앙이 화석이 될 때 우리는 다시 각자의 탑을 쌓는 바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숨결을 받았지만 그 숨결은 같은 분에게서 왔습니다. 한편 사도행전의 장엄한 오순절과 달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오순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부활 저녁에 은밀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게 잠근 문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잠긴 문을 통과해 조용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거센 바람도 없고 불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성령은 눈부신 빛과 초월적인 영광의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상처 입은 몸을 지닌 분으로부터 상처 입은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거칠고 폭력적이며 상처와 깨짐이 가득한 실제 세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거나 삶의 굴곡을 매끄럽게 지워버리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끊어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약성서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던 바로 그 장면 같은 단어입니다. 에제키엘 37장에도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숨겨라, 이 죽음들에게 불어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 뼈들이 살아나던 그때입니다. 요한이 신약 성서에는 없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성령께서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새 창조를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쉰 다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 자신을 열어둘 때 온전히 경험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 곧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은 그동안 많은 오해를 낳아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도덕적 잘못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죄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외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심판의 권한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탄생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을 증언함으로써 어둠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라는 선교적 위임입니다. 부활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 잠긴 문 뒤에서 익숙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숨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숨결을 자신 안에만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창조의 힘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발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평안히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잠긴 문을 활짝 열어 젖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거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으로 쌓아온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결 앞에 나왔습니다. 빵이 떼어지고 잔이 나누어지는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숨결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 안에만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잠긴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당신의 숨결을 이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